전도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설교자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성과 악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글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기록된 책들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 이전 부분은 모두가 다 생각한 것이 아닌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 한 단어가 전도서 12장 9절에서 등장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하고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과도 같은 말입니다. 바로 10절에 진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했었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지성인들에 따르면 진리에 해당하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진리는 최종적이지 않다. 진리는 어떤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매스미디어와 세상이 추앙하는 철학자들, 교육가들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진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리는 완전히 상대적이다. 진리는 구미에 맞게 조작하고 고칠 수 있다. 진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이나 혐오감의 요구에 따라서 재평가되고 재정의할 수 있다. 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 그리스 철학자가 철학을 가르치던 교실에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진리의 기준과 오류의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는 인식론을 연구하는 동안에 등장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선동자를 심리하는 중에 등장을 합니다. 자, 빌라도라고 하는 이 판사는 울부짖는 군중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반역자로 죄인으로 잡혀온 그 사람이 무죄라고 3번이나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무죄하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이제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당에 진리가 뭐냐는 웬 철학적 질문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그 질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막 처형하려고 하는 로마의 살인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를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명의 로마인 빌라도와 헤롯이 영광의 주를 살해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교육받은 판사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했을 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신에게 이미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빌라도는 자기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죽으면 그는 곧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빈정거리듯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시한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고립시키면서 죄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해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믿지 않는 온순이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맨 처음에 절대적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근데 이 진리를
사람은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는 지난 6천년간의 고통과 고생, 죽음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은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BC 4000년 이후로 인류는 공경 속에 있었고 AD 3000년이 되기까지 이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계시되었는데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진리가 없어진다면 그들은 참으로 모든 사람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저 사람의 의견과 똑같이 훌륭한 것이라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누가 총과 황금을 가졌느냐,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총알을 가장 많이, 가장 빨리 쏘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비가 오면 전쟁은 체육관에서 일어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계시된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 모든 교회와 학교, 가정, 국가를 움직이는 지배 원리는 마피아의 원칙이 되어버리고 적자 생존이 됩니다. 즉 내가 먼저, 너는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한국, 유럽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책 가운데 책 한 권을 더 공부하고 싶다면 러크만 목사님의 진리의 서적 중에 하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다면 혹은 이 진리를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면 모든 진리나 진리의 말씀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세 가지의 동물적 본능, 즉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돈이 가장 많은 것,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그런 죄인이 이 땅에서 모든 상황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황금과 총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한 결과입니다.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다윈과 칼 마르크스, 그 시대 이후로 유럽, 미국, 일본, 아시아,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전 세계가 따르고 있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윈과 마르크스는 그 이전에 성직자가 되려고 공부하던 자들이었지만 둘 다 성경을 철저하게 거부해버렸습니다. 자, 이 변절자들은 둘 다 평생에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책들을 쓰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미혹당하고 타락하고 자기의에 찬 바보들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13년에서부터 1992년 사이에 58번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자, 많은 책. 인간이 만들어낸 책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의회 도서관의 경우에 1480만 권 이상의 책이 있습니다. 그 1400만 권이 넘는 책들 중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한 권의 책, 영어인 경우에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1960년 이전에 9억 권이 넘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이 되기 전에 12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성경과 경쟁하던 다른 모든 성서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이 팔린 것입니다. 1990년까지 진리를 모방하는 모조품들이 150가지 이상이 인쇄되었지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린 것입니다. 마오쩌둥에게도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주장한 철학적 억측은 50쪽에 걸쳐서 두서없이 기록한 붉은색의 책자였습니다. 그런데 8억 권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기는 사실 강제적인 것이긴 했습니다.
책을 사든지 아니면 총에 맞든지 해야 했으니까요. 이 마오쩌둥의 판매 실적은 총검과 총탄으로 후원되는 정부 관청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자, 많은 책. 가장 이른 상형 문자는 BC 3400년경의 것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 여러 언어로 된 책들이 나왔습니다. 책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진 않았지만 말로만 있던 언어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언어에 능통한 학자는 독일 사람 게오르크 헬리 슈미트인데 그는 동시에 31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권으로 가장 높은 가격은 미국의 학생들이 교실에 가져오거나 읽는 것이 금지된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편견이 너무도 커서 그 중에 한 권은 539만 달러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넘도록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교실에서는 그 책을 놔두면 안 됩니다. 불법이 된 것입니다. 1455년에 독일 마인츠에서 인쇄된 성경 한 권이 도쿄의 일본인 책장사에게 팔렸습니다. 539만 달러에 팔린 것입니다. 인쇄기로 인쇄되지 않은 책의 값으로 가장 높았던 가격은 226쪽 분량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1190만 달러가 지불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누가 그것을 기록했든지 간에 항상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서독 사람이 런던에 있을 때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 책은 색소니 공작, 사자 헨리의 복음서라고 불렸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사는데 비용을 1190만 달러를 들인 것입니다. BC 4000년 이래로 어떤 철학자나 교육자가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가격의 20분의 1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공부에 휩싸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라면 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과사전은 32권으로 되어 있고 쪽수만 해서 전체가 32,300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분량이 많은데도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단 한 줄의 내용도 없습니다.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1880년 이후로 해마다 더 새롭고 더 훌륭하게 개선되었다고 하는 성서들을 만들어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고쳐야 할 실수들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 저자들이 그 실수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해서 성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팔리는 책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면 가장 느리게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 비평과 연관된 책일 것입니다. BC 1000년의 솔로몬은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12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쓰고 출판하지 않은 책이 15권이 더 있다고 하십니다. 카세트 테이프까지 합치면 175권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은 절대 진리는 불변하고 확정되어 있고 계시되었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쓴 책들입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책들을 3가지 전제를 가지고 썼는데 그 전제는 진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믿는 그런 것과는 아주 대조됩니다. 알버스 아인슈타인, 부처, 모하메드, 플라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교황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 쓴 모든 책은 바로 자신이 곧 진리라고 선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해 주신 그 진리를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건 죽었건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것이건 혹은 미래의 것이든 그 무엇에도 진리가 결코 상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공부는 눈을 쇠약하게 하고 잘 때 힘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기도 합니다. 진리는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철학자여 세속 지혜의 왕이고 모든 생각의 저장고를 전부 다루었던 헬라의 철학자들이 태어나기 400년도 더 전에 그들의 인기를 몽땅 다 가로채 가버린 사상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충분히 썼고 충분히 말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성경이 제시하는 전체 일의 결론은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구절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본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긍정적 사고에 빠진 모든 은사주의 기독교인들과 공립학교 제도에 따르면 두려움을 그냥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역효과를 오히려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진화론자, 뉴에이지 인본주의자, 자유주의 현대판 설교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동성연애자들, 혼전 성관계라고 하는 음행이나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가짜 신을 숭배하고 도둑질하는 자들, 종교 통합을 하고 싶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거짓말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환경을 지키고 낙태 반대 시위를 하고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서 정당 방해할 수 있는 것을 몰수해버리고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에 따르면은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현대 인본주의자들이 쓴 저서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거짓말쟁이였고 요한도 거짓말쟁이였고 솔로몬도 거짓말쟁이였고 모세도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두 가운데서 가장 엄청난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철학가, 교육가, 과학자들은 솔로몬의 설교의 결론에 관해서 평생 동안 감히 자기의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신격의 제2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른 다음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또 행세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는 철학, 이 필라소피는 원래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첫째며 큰 계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대신에 지혜를 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런 사람들은 결국 불못, 그 영광로에서 문이 닫히고 걸어 잠긴 채로 영원 무궁토록 불타게 됩니다. 자,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평생에 말하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회칙이든 성자선언이든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설명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 뿐입니다. 선이든 악이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선이나 악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종이나 성별, 계급,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메스꺼운 동물들의 정글 속에서는 그 무엇도 악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개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악이 선이 되기도 하고 선이 악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찾아서 각자 가치 규명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선이 악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찾아서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 개인의 더러움을 정당화시킴으로써 그냥 맘 편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현대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2년 부시의 가족의 가치라는 말은 이제는 거의가 다 할인 판매와 같은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은 현대 뉴스 미디어와 연방 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치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치들은 지방 법원의 판사들, 거의 다 좌경화된 판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뉴스 미디어식의 가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미디어의 반대에 무릅쓰고 재판부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치는 가족의 가치를 말하는 자들이 언급조차 하지 않는 두 가지 성경적 기본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과 정통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심판의 기준들이 바로 기록된 한 권의 책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그리스도인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가족 돌보기, 일부 일처제, 자녀 훈육, 규율과 수고 등으로 교묘히 위장되어서 몇 번이고 거듭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조차도 1933년까지 미국을 비교적 그래도 깨끗하게 지켜주었던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요즘은 감히 말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유산이 바로 죽은 다음에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성경 말씀입니다. 가정의 규율은 그냥 그 진리를 보강해 주기 위한 부록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 역시 그 진리를 더 빛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공립학교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설교는 이 현대 시대의 파국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현대의 청중들은 초청 시간에 솔로몬의 메시지에 대해서 스테판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의 반응 정도의 그 정도의 반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테판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고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스테판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돌을 집어들어서 스테판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설교 결론 부분에 두 구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엄청난 증오문학과 선동적인 연설,
혐오 설교라고 이 시대에는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뉴스미디어에서는 하루 24시간 내내 근거 없는 희망과 신념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거의 맹신에 가까운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들을 솔로몬은 완전히 이 두 구절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전도자는 부정적 사고와 증오를 퍼뜨리며 편견으로 무지한 군중에게서 유익을 취하고 편협하고 속 좁고 고집불통인 혐오 설교자, 증오 설교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길버트 테넌트, 찰스 G. 피니, 샘 존스, 모르트게 햄, 빌리 선데이 등의 설교에 대해서 1700년에서 1900년에 성경을 거부한 자들은 혐오 설교자라고 이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했던 이런 자들은 스스로를 지성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거짓의 목을 매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300년 동안 교육받은 멍청이들 말고는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전도서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의 이론적, 철학적 설교에서 전도서 5장에서는 가치론, 주관론, 우주론, 자기중심주의, 회의론, 쾌락지, 그리고 헬라의 궤변학파 철학을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용주의를 다루었고 경험론을 다루었고 실존주의를 다루었으며 그렇게 해서 사르트르와 키에르케고르를 패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자연주의를 다루었습니다. 인본주의도 다루었고 관념론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홉스와 스펜서, 프로타고라스, 칸트와 데카르트와 버클리를 때려눕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죽은 후에 400년에서 600년 뒤에 튀어나온 이오니아, 이탈리아, 헬라의 철학자들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듣거나 말하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의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외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오늘날에도 이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밤낮 텔레비전과 라디오 같은 바보 상자들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시간과 그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헬라 철학자들과 그 이후의 유럽의 철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난감을 가지고 모래 무더기에서 놀고 있는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솔로몬의 지성은 그리스가 한 나라를 이루기 오래전에 이미 전 영역을 충분히 다루었고 그 경주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세상 철학자들과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진리를 원하십니까? 그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진리는 누군가의 신념이나 종교, 느낌, 철학, 확신에 따라 상대적인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평생을 들여서 해 아래서 인간의 삶을 철저하고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한 전체 일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한 솔로몬은 부유함, 죄, 철학, 종교, 사치품과 성에 있어서 현대의 그 어떠한 지성인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바로 현대인들이 삶의 문제든 죽음에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온갖 삶의 방식들과 온갖 어리석은 가치들은 한 가지 생각의 기초에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 해도 의에 관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가치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복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하듯이 현대인들은 이 한 가지 신조에 마음을 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인 솔로몬 시대의 절대적 기준은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열성은 대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이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고 인간적인 열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불순종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것이 성경에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교회 시대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에 요리되는 음식들처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타서 바삭바삭하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삼키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이사야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수하고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님처럼 희생적이고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복종하고 동료 인간에 대한 여러분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움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각자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하다고 믿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대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방금 읽은 이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감사합니다.